시편 129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15편의 성전 순례시 가운데 오늘 말씀은 10번째에 해당하는 성전 순례시입니다. 시인은 오늘 말씀에서 분열왕국 시대 성전이 있는 남유다 왕국을 질시한 북이스라엘의 파멸을 염두에 두고 지은 시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늘 129편을 바벨론 포로 해방으로부터 시작된 포로 귀환의 감격을 체험한 한 익명의 시인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 거듭해서 이방인들에게 의한 굴욕으로부터 구원된 사실을 돌이켜보며 미래에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수치와 패배를 당할 것을 선포하기 위해 지은 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순례길을 나선 이들에게 시온 곧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자신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를 세상 깨우기 위해서 성전 순례 시편의 하나로 편집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은 형식과 주제, 의도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를 지키시는 여호와에 대한 순례자의 고백과 간구를 노래한 앞선 125편과 유사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은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역사 초기부터 그들을 여러 번 압제했으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수호 보호되었다 지켜졌음을 회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부터 나를 괴롭게 했다라는 표현이 밭 가는 자는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라는 표현, 이 두 표현은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들의 박해가 얼마나 자주 빈번했는가, 그리고 그 강도가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아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부는 여호와의 이스라엘 보호에 대한 순례자의 회상과 찬양을 노래한 124편과 이제 상응하기 때문에 병행하면서 읽을 필요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5절부터 8절은 앞의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은 장차 파멸하게 될 것이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풀이라는 표현, 그리고 지나가는 자조차 그들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라는 마무리는 이스라엘 대적들의 허무한 운명을
감시하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씀, 이런 오늘 120편, 129편은 인생의 본질적인 불안을 근거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127편과 128편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고난을 전제로 승리를 노래한다는 점에서 123편부터 116편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123편부터 126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이겨내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한다면 이 129편은 악인의 허무한 결말을 강조하고 있으면서 차이가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순례의 길에 발을 내디뎌 고난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성도가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에는 자신이 거둘 최종 승리를 확신하는 것만이 아니라 악인의 허무한 결말을 들여다보는 것 역시도 유효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말씀 120편, 129편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에게 고난과 시련은 늘 항상 존재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은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부터는 오늘 말씀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그런 초창기 시절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혔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그런 초창기 시절부터 주변에 참 많은 나라들, 이방 민족들, 즉 애굽이나 암몬, 블레셋과 같은 이러한 나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략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초기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완전하게 형성되어지기 전에는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찔러대고 끊임없이 괴롭혀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룩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어둠의 도전과 핍박이 그치지 않는다. 끊임없는 어둠의 도전과 핍박 가운데 설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지만 그들은 애굽과 별다른 갈등 없이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애굽과 커다란 갈등을 겪게 되었고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 정착의 과정에서도 그리고 정착 이후에 그들의 삶에 대해서도 사단은 집요하게 그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계획에서 그들을 낙오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굉장한 유혹과 핍박, 유혹과 어려움들을 끊임없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크신 구원의 섭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끊이지 않는
사단의 시험, 사단의 공격, 핍박이 주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의 삶은 정말 탄탄대로의 삶이었습니다. 자라왔던 모든 환경, 앞으로 주어질 환경, 모든 것이 다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만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없었고 아쉬울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한 뒤 그 이름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정말 끊이지 않는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핍박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말하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게 만드는 그런 유혹을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살기로 작정한 그날로부터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들의 역사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사단의 시험과 환난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요하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없는 승리와 구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고난과 박해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더 굳건하고 의연하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이겨나갈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비난, 이런 고난과 시련이 멈추지 않는 시련이 있을지라도 거듭되는 공격에도 그 결과는 우리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에 끊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 가운데 놓이게 되어질지라도 마지막 결과는 승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이어지는 2절을 보면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괴로움의 기억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도 지울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기억은 단지 슬프고 아픈 기억으로 그들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아니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깊고 모욕이 크면 클수록 그들에게는 더 큰 감격과 감동이 있는 승리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129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근동 지방의 세력 판도로 볼 때 팔레스틴 지방은 서편으로는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국,
그리고 동편으로는 치열한 세력 다툼에서 승리하고 일어서는 신흥 강대국들을 두고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서는 나라 가시는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넘보았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청나라, 몽골, 또 러시아까지 끊임없이 우리나라 이 땅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본이 끊임없이 틈만 나면 이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그 교두보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침략해 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그야말로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언제나 역사의 뒤안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지 모를 위태위태하고 힘겨운 상황들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이대로 끝장나버릴 것만 같고 그것이 오히려 더 유익한 모습이 될 것이라고 체념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그들을 내리누를 때도 있었고 원수들이 승리의 순간에 거의 도달한 것처럼 보여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쁨의 함성,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외친 자가 누구인가 생각해보면 언제나 이스라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개인에게 벌어진 일이라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억세게 재수가 좋았다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김없이 승리를 거머쥐는 승리자에게 역전의 귀재라는 별명을 붙여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기 앞에서 어김없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운이 좋아서도 아니고 역전의 귀재라서도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 백성은 언제나 승리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성도의 삶은 시련은 있지만 실패는 없고 핍박과 고난은 당하지만 파멸되지 않고 자빠지나 아주 넘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공격이 비록 강력하고 빈번할지라도 결과는 어김없이 성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 모든 전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승리로 장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사실을 무엇보다 분명하게 확신하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의 공격이 강력하고 빈번해서 내 힘과 능력으로 결코 당해낼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끝까지 싸워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이기에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싸움이기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며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셔서 인생의 승리자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인은 시편 129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삶에 시련과 고난, 핍박 끊이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련과 고난, 핍박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끊이지 않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과는 언제나 승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멈추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지만,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지만 결코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는 시인의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에 예수님이 이미 모든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아 놓으셨기에 사단은 우리의 대적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라는 이 한 단어가 우리의 마지막을 장식할 것이다라는 그 모습, 그 믿음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하나님, 핍박, 어려움